찬송가 289장 찬송드립니다. 찬송가 289장입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도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이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에 소망을 든든히 가짐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돌연히 비쳐 저 멀리 하늘문 환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성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성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비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침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아멘. 이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네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네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네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로마서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으로 붙잡을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 해답을 얻고 미션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인의 삶입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복음인으로 살라 그랬는데 이 복음인으로 사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인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케 되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말씀 받기 전에 우리가 신앙 고백부터 하고 우리의 영적 상태를 끌어올려서 말씀 받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므로 모든 문제 끝, 마귀야 가라,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아멘. 매일같이 우리 자신에게 이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지면 우리의 영적 상태가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확인케 될 때마다 우리는 힘을 얻게 되어 있습니다. 매일 우리는 확신해야 돼요. 왜냐하면 왜 확신이라 그랬냐면 속이기 때문에, 누가? 마귀가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너 아직 안 끝났고 아직 너 문제 그대로 있잖아, 너 응답 없잖아, 막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확신해야 돼요. 확신.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 끝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려야 되겠죠. 뭐를요? 이 땅에서 우리는 지금 보좌의 배경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영적 싸움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영적 싸움. 영적 존재니까요. 근데 육신 안에 있어서 제한된 영적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계속 이 마귀가 세상 권세를 가지고 이 세상 신으로서 막 역사하는 거예요. 그 마귀와의 영적 싸움을 우리는 누리는 겁니다. 이 싸움이 어렵고 힘든 싸움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제약은 있지만 나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약되지만 내 안에 그리스도는 절대 가능이시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는 모자람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 싸우는 거예요. 승리한 싸움을 싸우는 겁니다. 승리한 사실을 확인하는 싸움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누림입니다. 그리고 이제 남은 인생,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1번에 있는 말씀처럼 그 질문에 대한 답처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일생토록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 영광 중에 영광, 찬송 중에 찬송이 뭐라 그랬죠? 전도하는 삶. 한 영혼이 돌아올 때마다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께 영광이요.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가 매일 도전해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정답을 알고 있고 그 해답을 가진 사람이요, 응답 속에 있는 사람이요, 누리는 사람이요, 결론이 분명한 사람입니다. 속지 말고 고백하고 선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서론적으로 우리 지난주 강단을 통해서 복음인으로 살라 그랬어요. 복음인. 날마다 우리가 복음인으로 사는데 복음인이 누릴 응답 25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복음인이 누릴 응답 25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자, 응답 25란 무엇이냐? 요번에 우리 원단 말씀에서 주셨잖아요. 응답 25가 뭐예요? 하나님의 시간표 그리고 하나님의 것. 그죠? 이게 뭐냐면 곧 전도자의 응답 공식이요. 하나님의 시간표. 무슨 시간표?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1 플러스 3 플러스 8 플러스 14는 2147이라고 하는 전도자의 응답 공식. 이게 응답 25예요.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의 역사 이거 붙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들어갔더니 마가다락방의 그 오순절의 역사가 임했다. 이게 응답 25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것. 할렐루야. 자, 이 응답 25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결단해야 돼, 결단. 자, 25라는 건 뭐냐면 24는 뭐예요? 24는 우리 사람에게 주어진 영역이 24예요. 근데 25는 나를 넘어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누구의 역사로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보좌의 능력과 배경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단 25, 우리의 모든 과거를 최고의 발판으로 만들려고 그랬죠. 어떻게 발판으로 만들 수 있냐? 강단을 통해서 주어지는 말씀, 또 기록된 말씀, 이걸 가지고 나의 과거를 두고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결단하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과거 속에 내가 전에는 그것이 상처였는데 이 상처가 발판이 되는 말씀으로 편집이 되면 그 속에서 기도 제목 붙잡으면 그게 발판이 되는 거예요. 그걸 가지고 나의 현장 속에 나와 같은 사람을 살리기 시작하면 그게 발판이 되는 거잖아요. 이 결단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요? 오늘과 지금과 여기에서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 시스템을 구축한 결단 25. 이게 하나님의 보좌의 능력이 내 삶 속에 딱 임할 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음 누리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결국 이제 우리의 삶과 관계된 겁니다. 오늘 지금 여기라는 것은 삶이잖아요. 내 삶 속에 내가 어디를 가든 또 어느 곳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그 복음 누리는 기도 시스템을 먼저 딱 찾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현장 갈 때 전도하기 위해서 현장을 간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나와 있잖아요. 우리가 기도처가 있는가 하여 기도하기 위해 기도 계획을 딱 세우고 기도하기 위해서 갈 때 하나님이 전도 문을 여시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3장에도 보면 베드로가 뭐예요? 성전으로 올라가세요. 뭐 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갈 때 제9시 기도 시간에 그죠?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거기 앉은 뱅이가 새롭게 보인 거예요. 그죠? 오늘과 지금과 여기에서 나만의 복음 누리는 기도 시스템을 구축하는 요 기도 25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있는 절대 가능의 여정을 우리가 가고 있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행복하고 감사한 행복과 감사 25 이 속으로 우리가 날마다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인의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응답 25.
응답이시고 이 속으로 저와 여러분 들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본론적으로 오늘 우리가 로마서 2장 지금 2장 전반부를 보고 있는데 이 로마서는 뭐라 그랬죠? 이 로마 교회를 복음으로 확립할 목적으로 기록된 책이다, 기록된 편지다, 기록한 서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로마 교회는 어떤 교회라 그랬죠? 이 자생적으로 세워진 교회예요. 사도행전 2장에 그 마가다락방에 오순절 그 역사 일어날 때 그 현장에 15개 나라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그들 중에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있었단 말이죠. 이 로마에서 온 나그네들이 마가다락방을 체험한 거예요. 다시 말해 오순절 체험이 그들에게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제 다시 로마로 돌아가서 그 은혜와 또 복음의 충격을 가지고 자발적인 모임이 시작된, 기도 모임이 시작됐어요. 자발적으로 교회가 생겨진 거예요. 자생적으로. 그렇게 해서 이 교회가 형성이 되어졌는데 이 로마 어떤 말씀에 대한 뿌리가 없는 상태 속에서 이 모임이 되어지니 신앙생활이 제대로 됐겠냐고요. 그 은혜와 충격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의 이 로마 문화 그 영향은 그대로 있고 자기들의 어떤 경험들 그대로 있고 그러다 보니 뿌리가 든든하게 내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교회 우리 지난주에 살펴봤다시피 하나님의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뭐예요? 종교화됐단 말이에요. 종교화됐어요. 하나님의 복음을 우상으로 바꾸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고 순리로 쓸 것을 영리로 바꾸고 이게 종교화된 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로마서 1장 21절부터 27절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이 본문에도 보면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네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네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네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 로마 교회 사람들이 이 스스로 판단하고 있는 그런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5절에 보면 다만 네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이 고집이 있고 회개하지 않은 마음 이 상태 속에 딱 잡혀 있는 거예요. 로마 교회가 고집이라는 말을 원어로 보니까 완악함이라는 의미로 쓰인 단어예요. 완악함. 그리고 이 회개하지 않은 마음, 회개하지 않는 마음 그게 뭐예요? 교만이요. 회개하지 않는 거. 다시 말해 무슨 상태 속에 있는 거냐? 사탄이 만들어 놓은 올무 함정 틀에 딱 묶이고 빠져있고 갇혀있게 된 상태 속에 딱 놓여 있는 겁니다. 로마 교회가. 복음으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로 충격받고 출발했는데 딱 이렇게 타락이 된 거예요. 원래 사람은 스스로 판단하도록 창조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게 선이다 하면 그게 선인 것이고 하나님이 이게 악이다라고 정의하면 그게 악이 되는 그게 원래 인간이었단 말이에요. 스스로 판단하지 않도록 창조됐어요. 그런데 뭐예요? 창세기 3장 사건의 본질이 뭐예요? 스스로 판단하겠다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하나님의 열매를 먹어버린 거예요. 스스로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서 내가 선악을 판단하기는 주체가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의 모든 문화의 핵심 주제가 뭐예요? 네가 기준이 되는 거야 라는 게 오늘날 문화잖아요. 오늘날. 창세기 3장의 핵심이요. 그게 네가 하나님이야. 모든 종교의 사상이 뭐예요? 대표적으로 불교의 예를 들어볼게요. 네가 부처가 되는 거야. 부처가 뭐 그 신의 자리잖아요. 네가 신이 되는 진화론. 이 불교가 굉장한 진화론의 그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신으로 진화를 한다는 사상이 불교예요. 뉴에이지 사상이 뭐예요? 인간이 신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진화하는 거예요. 진화. 그래 자기가 선악을 판단하고 로마 교회가 지금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창세기 3장 나중심. 나중심이라는 게 내가 하나님이 딱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다른 힘을 추구하려고 하는 물질 중심. 이게 지금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뭐냐? 로마서 2장 8절 9절에 뭐냐?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리를 따르지 않고 불의를 따른다. 로마 교회가 진리로 출발했는데 불의를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요?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삶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시편 1편 1절부터 6절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하고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반대로 복이 없는 사람은 뭐야? 악인의 꾀를 따라가는 거죠. 로마 교회가 복을 잃어버렸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다 놓쳐버린 거예요. 복음으로 출발했는데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그런데 죄인들의 길에 서 있는 거예요.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딱 앉아 있는 거예요.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 그러면서 불의를 따르고 악을 행하는 이 속으로 탁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뭐예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해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 복 있는 자들인데 로마 교회는 뭐가 없었냐?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로마 교회가 망하는 길로 들어와 있다 그 말이요. 망하는 길로 들어와 있는 거요. 이게 지금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보는 로마 교회의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전도자 바울이 이 지금 로마 교회를 향해서 뭐요? 책망하는 것처럼 보여요. 굉장한 지금 책망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뭐냐면 중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책망하는 것을 통해서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무엇을 질문하고 있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냐? 지금 바울의 질문이 그거예요. 너희가 사도행전 2장 그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응답을 체험한 사람들이 아니냐. 그런데 어찌하여 너희가 불의를 행하고 있냐. 진리를 가로막고 있냐.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냐? 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는데 이 로마 교회 교인들이 이 믿음 없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냐? 너희에게 그 믿음이 있냐? 그 로마서 1장에 그렇게 지금 전제를 달고 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질문을 하고 있는 거냐면 과연 너희가 하나님 자녀가 맞냐?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면 너희가 어찌 그렇게 하고 있냐? 너희를 점검해 보라. 그 이야기죠. 로마서 8장에 보니까 8장 14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너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너희가 무서워한 영의 종을 받은 게 세상의 영을 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영, 양자의 영을 받은 것이다. 그리스도의 영을 받은 것이다.
성령을 받은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 자녀가 된 거 아니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무슨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악을 행하는 사람, 로마서 2장 9절에 보면 악을 행하는 사람은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11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너희가 선을 행해야 될 것이다. 지금 막 착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의롭게 살아라 라고 하는 종교적 메시지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선을 행한다는 거,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이 뭐냐? 선을 행한다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이 최고의 행위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한 게 뭐죠?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한 거? 착할 선자 한자에 기록되어 있어요. 양을 가지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가장 의로운 행동이에요. 그게 곧 뭐예요? 나를 쳐서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와 함께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는 거. 그게 하나님 앞에서 가장 선한 거예요. 이렇게 지금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겁니다. 너희가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복음인으로 살라는 겁니다. 복음인으로. 종교 생활하지 말고 종교인으로 살지 말고 복음인으로 살아라.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뭐요?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무슨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응?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줄 것이다. 로마서 12장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12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러니까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예배자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지금 로마 교회의 문제가 뭐냐? 이 세대를 본받아서 이 세대의 문화를 교회로 끄집어 들어오고 그래서 복음을 우상으로 만들고 이런 지금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을 어떻게 새롭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는 키가 뭐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하는 것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너희가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잖아요. 새로운 피조물. 그죠? 자, 그래서 뭐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될 때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것을 분별해라. 하나님의 것을 취하라는 거죠. 선악을 네가 판단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라. 그 이야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나는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보고 탁 결론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로마의 이 성도들이 로마 교인들이 여기에 대한 답이 안 나온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심에 대한 답이 안 나오고 자기가 하나님 자녀라는 적재성의 확신이 없고 그러니까 살아야 될 이유가 불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 경험대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전도자 바울의 그 책망 속에 들어있는 그 질문을 잘 파악해서 저와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분명히 결론을 내리고 신앙생활을
새롭게 힘있게 도전하고 도약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세 번째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종교 생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누릴 수 있겠는가? 종교 생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울이 계속해서 이 로마 교회를 향하여 강조하는 것처럼 세상의 복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지게 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장 딱 뚜껑 열 때 뭘로 시작하냐? 복음에 대한 정의로 시작하고 복음이 어떤 것이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핵심 성구잖아요. 핵심 성구.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뭘 주시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로마서를 우리가 계속 다루어 가면서 이 말씀이 계속 강조될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래서 세상의 복음이 아닌 하나님의 복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오직이 되어야 종교 생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1절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세상에 많은 복음이 있어요. 복음이 왜? 복된 소식. 세상에 복된 소식들이 많잖아요. 정치의 복음, 경제의 복음, 사회적인 복음, 문화적인 복음, 교육의 복음, 복된 소식들이 많잖아요. 세상을 이롭게 하는. 심지어 우리 대한민국은 건국 이념 자체가 대한민국 이 대한민국이란 우리 한반도의 시작이 홍익인간, 단군이 홍익인간 정신으로 세웠다 그러냐. 널리 세상을 이롭게 하는 홍익인간. 이 세상의 복음이라.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음이 아니고는 세상을 이롭게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음으로 오직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 그리스도를 올바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을 누릴 수 있겠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삶을 살 수 있겠는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기준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이요. 감람산. 거기서 뭐 하셨어요?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 나라와 그 일에 대하여 40일 동안 말씀하셨어요. 40일 동안 각 사람에게 개인화된 미션을 다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일에 집중할 수 있도록 개인이 자기에게 주어진 천명, 소명, 사명을 딱 붙잡고 거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우리 하원교회에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계속 질문해 나가야 돼요. 그게 뭐예요? 237 치유 서밋. 그럼 하원교회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실 237은 무엇인가? 하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치유는 무엇인가? 하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서밋은 어떤 것인가? 그걸 계속 질문해 가야 되는 거죠.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누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예요? 세상 능력이 아니라 보좌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되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 이 복음은 뭐예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랬죠? 보좌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돼요.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뭐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좌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집중 지속, 이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속으로 들어갈 때. 그래서 복음으로 오직이 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이 되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지속하는
그런 복음인의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인의 삶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습니다. 복음인의 삶이란 무엇이냐? 복음의 플랫폼으로 사는 삶이에요. 복음인의 삶이란 무엇이냐? 교회의 파수망대로 사는 삶이에요. 복음인의 삶이란 무엇이냐? 현장의 안테나로 사는 삶이에요. 그럼 복음의 플랫폼으로 산다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플랫폼이라는 것은 뭐예요? 플랫폼. 이게 모여드는 거잖아요. 뭔가 거기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모이는 거란 말이에요. 자, 기차역 플랫폼이죠. 또 버스 터미널 플랫폼이죠. 택시 승강장 플랫폼이란 말이에요. 백화점 플랫폼이에요. 사람이 모여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 백화점은 뭐가 있어요? 사람의 소비 심리를 자극하는, 내가 뭔가 원하는 그게 백화점 안에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걸 사기 위해서. 택시 승강장에 내가 어딘가 가야 되기 때문에 택시를 타고 이동하기 위해 택시 승강장에 가요. 그죠? 내가 타야 될 택시가 거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자, 복음의 플랫폼. 인생의 유일한 해답이 복음인데, 그 복음이 있는 곳이 복음의 플랫폼이겠죠. 누구에게 그 복음이 있고, 누구를 통해서 이 복음이 전달되느냐? 전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 히브리 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이라고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그러면 매일 줄 수 있는 답이 분명하게 있다는 거잖아요. 그날 줄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게 있는 사람이 복음의 플랫폼이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게 필요한 사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나를 복음으로 딱 세워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신다니까. 자, 불빛이 있는 곳에는 뭐요? 이 불이 필요한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고, 또 불나방들이 모여들어 타 죽는 걸 알면서도 막 들이와, 막 그런 거예요. 필요한 불빛이 딱 되면은 거기에 보고 다 몰려들게 돼 있잖아요. 복음의 빛을 딱 비추고 있으면 복음이 필요한 사람들이 오게 돼 있는 거예요. 등대가 불빛을 딱 밝히고 있으면 배가 안전하게 그 경로를 지나가게 돼 있잖아요. 등대가 안전하게 빛을 발하고 있으면. 자, 이게 전도자의 삶입니다. 복음의 플랫폼으로 사는 삶. 이게 복음인의 삶이에요. 교회의 파수망대로 사는 삶.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 내 집이 뭐예요? 성전. 다른 말로 교회. 근데 진짜 성전, 진짜 교회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구원받은 우리 개인이 성전이고 교회예요. 그래서 나를 지키는 파수망대. 내가 기도 비밀 속에 있어야지 나를 지키고 세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115 운동이잖아요. 115. 하루에 1분씩 5번 나를 멈추고, 너무너무 세상의 것으로 분주하고 바쁜 나를 멈추고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는 그 시간. 안 되면 1분만이라도 24시간 중에 23시간 59분을 막 바쁘게 살다가도 1분 멈춤의 시간이 있을 때 그 1분을 통해서 우리 영적 상태는 바뀌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게 내 인생의 파수망대요. 그 시간을 갖는 게. 할렐루야. 어떻게
7가지 기도를 통해서. 자, 우리 예배, 모든 예배를 뭘로 누려야 된다? 기도로 누려야 된다. 예배 기도. 예배 때 받은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묵상 기도. 그러면서 뭐예요? 정시 기도. 정시 기도. 깊은 기도. 24시 기도. 그 현장을 두고 중보 기도. 문제 왔을 때 집중 기도. 이 7가지 기도를 통해서 교회의 파수망대로. 그러면서 교회가 모여서 함께하는, 그게 또 교회예요. 그죠? 그 함께하는 모임 속에 파수망대로 이 기도 비밀을 함께 누리는 거예요. 이게 파수망대입니다. 파수망대. 교회의 파수망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면 그게 복음인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현장의 안테나로 사는 겁니다. 요게 337 운동이죠. 300명 영접, 30 시스템, 70 제자. 그래서 이번에도 변함없이 4월 달부터 9월까지 또 전도자 대회, 전도자 집중 캠프를 할 거란 말이죠. 그거 집중 캠프 기간은 그대로 또 두고 매일, 매주 속에 현장의 날을 딱 가지는 겁니다. 내가. 현장의 날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매일 내가 전도자로 살면 좋겠지만 우리의 상태가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더 많아요. 아무리 뭐 교역자라고 해도 놓치고 살 때가 더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집중하는 날이 필요한 겁니다. 현장의 날. 그걸 정해놓고 그날만이라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날만이라도 실천해 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는 거예요. 우리가 현장의 날을 두고. 그러면서 뭐예요? 현장의 5 기초를 회복하는 거죠. 사도행전 5장 24절에 초대교회는 뭐 했냐?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치지 않았다 그랬어요. 이게 현장의 안테나로 사는 삶이에요. 이게 복음인의 삶입니다.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복음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인의 삶.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교회가 아니고 우리는 뭐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그래서 하원교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인의 삶. 이 속으로 저와 여러분 들어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플랫폼, 교회의 파수망대, 현장의 안테나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인의 삶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복음인이 누릴 응답 25 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이 그 애타는 가슴을 가지고 로마 교회를 향하여 책망하듯이 중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 봅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맞는가? 과연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는가? 나는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질문합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요, 전능자요, 능력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그를 믿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고 했던 그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 자녀된 확신을 가지고 승리하는 복음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그 천명, 소명, 사명 속에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전도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종교생활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 누리기를 소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오직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영적 상태가 되게 하시고
보호자의 능력을 지속적으로 누릴 수 있는 영적 상태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복음의 플랫폼으로 또 교회의 파수망대로 현장의 안테나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의 삶 속으로 들어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